뭐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문제에 대해 사도 베드로가 발언하는 게 중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마쳤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자기 자신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 자기가 사람들에게 맞은 일도 얘기했을 것이고, 제일 주안점이 됐던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고넬료도 돌아왔고 다른 사람 돌아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방인들이 돌아온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기본적으로 전해지고 간혹 유대인들에게 속한 이방인들 중에 극소수의 사람들, 고넬료나 이런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방 돌아오는 사건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느냐? 이방인 전도해봤자 뭐 하려고 그래? 구원도 못 받는 걸 왜 전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유대인들 내에서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건데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단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복음이니 진리니 성경이니 이런 거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서로 논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처럼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고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이고니온이라든지 그다음에 루스드라라든지 더베라든지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얘기들을 사람들이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재밌어서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시간이 남아서 했을까요? 죽을까 봐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해서 벌을 받아서 죽을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전도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되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가까운 이웃이나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나는 성격이 소극적이어서 못 전합니다. 나는 뭐 내성적이어서 못 전합니다. 그렇게 핑계가 안 돼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꺼리끼고 있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건 남들이 봐서는 미련하죠. 저 일을 왜 합니까 저게? 대충 하다가 위험하면 그만둬야죠. 그런데 자기는 사람들이 돌멩이 맞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뭐가 무서우냐면, 하나님께서 너 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느냐 하는 거, 그 꾸중을 하나님께 들을까 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당연히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돌에 때리도 또 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꾸중 안 들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부가 전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저 사람들 왜 하냐 할 때, 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지 선교는 왜 하지? 복음 전도는 왜 하지? 전도지는 왜 돌리지? 저 사람들이 저게 재밌나 보지? 역할인가 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들의 역할인데, 그들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소리 질러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저희 교회 그 구봉서 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구봉서라는 분이 당시에도 좀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부흥회로 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그 뭐 전도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 친구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했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는 막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 날 못 놀기 때문에 못 간다나 교회를. 그래서 구봉서 장로님이 그러면 내가 너 일당을 주겠다 해서 10년 동안 일당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조건으로 10년치 일당을.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데는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도 들어가고 몇 마디 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권하고 권면해서 여러분처럼 부모님이 믿었다든지 혹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느낌이 덜할 텐데 정말 복음으로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특별히 이방 종교 가운데서 돌아오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복음 전파가 쉬웠던 것이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빵을 주거나 뭐 초코파이를 주거나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 행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끌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파서 교회를 왔거든요. 배고파서 교회를 왔기 때문에 밥 먹으러 온 거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연애하러도 오고 그러면서 그게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발을 딛게 됐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별히 이방 사회에는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뜻밖의 수확은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많이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내에서 반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1절에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5절에 말씀해 보세요. 5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다가 나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만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도 받아야 돼요. 원래는 세례도 받아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는 답답한 거예요. 자신들이 분명히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들에게서 성령 받은 증거로 병고침의 능사도 나타나고 뭐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 내에서는 방언 그런 거 쓸데기 없는 거 신경 쓰지 마. 예언 쓸데기 없는 거 신경 쓰지 마.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은 절대 없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2절에 보시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 말이 맞는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그 그리스도인 말이 맞는지 한번 사도들에게 판결을 받아보자.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나 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후대에는 중요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초기의 인물이라 바울의 영향력이 적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막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같은 기독교인들 내에서도 바울이 그래도 상당히 언변이 있거든요. 언변이 있고 설득력 있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바울의 말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들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절대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다음에 논쟁하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확인하자고 이제 보낸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베니게랑 사마리아로 온 이유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베니게, 소위 페니키아 지역,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지나야 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쭉 걸어서 왔다는 뜻이에요. 걸어서 오는데 중간중간에 교회들에 들러가지고 이방인들이 돌아온 일이 많았어. 베니게나 사마리아만 해도 완전 이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왔어 대단한데 하고 막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주로 이방인들이 돌아온 얘기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주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니까 5절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마땅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반드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은 주로 음식에 관련된 규정, 절기에 관련된 규정,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율법, 윤리적인 율법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윤리적인 규정도 아주 낮게 정해놨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에서 4가지 규정을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교회에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교인들에게 최소한의 규정을 준 거예요. 주로 이제 목매달아 죽이는 문제, 음식에도 피 들어간 거 먹지 마는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4가지가 걸려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전부다 그러는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때 교회가 처음 회의를 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중요 사안인 거예요. 기독교회는 계속적으로 회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기독교 최초 회의거든요. 예루살렘 공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리고도 회의가 여러 번 열리고, 뭐 카르타고 회의라는 회의도 열리고, 에베소 회의라는 회의도 열리고, 니케아 회의라는 회의도 열리고, 콘스탄티노플 회의라는 회의도 열리고, 칼세돈 회의라는 회의가 열리면서 그때마다 중요 사안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뭐 그런 논쟁이 있어요. 니케아 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한 사람이 아리우스파거든요.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분이시다. 본질에서도 온전히 동일하신 분이시나 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다르다. 소위 이거 삼위일체론에 관련된 속성에서 공동 하나님과의 공동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는 그때 당시에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게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랑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구분을 갈라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다르다고 하지 말고 비슷하다고 하자.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똑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거 이단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칼세돈 회의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도대체. 사람들이 논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한 거예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그분의 두 속성이 서로 섞이지 않으며 또 그분이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서로 구분되고 서로 혼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를 결정한 거거든요. 니케아 회의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후에 이제 다메섹의 요한 같은 사람들이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원래는 이제 기독교회는 처음에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렇다가 아버지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단이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라고 하거든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필리오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관한 논의들은 시대마다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회의가 모이면 신천지를 이단으로 볼 것이냐, 여호와 증인을 이단으로 볼 것이냐, 통일교를 볼 것이냐. 한때는 통일교,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이 엄청 중요한 이단이었거든요. 그 회의 때마다 그런 걸 모여가지고 한국교회가 논했어요. 지금은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신천지, 하나님 어머니 교회, 뭐 그런데 이당한 JMS 그런데 관심이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런 데를 이단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처럼 어떤 교회 논쟁이 있을 때 그 논쟁이 결정적이다. 성경은 결정적이지만 교회 회의의 결정사항은 언제든지 가변성은 있습니다. 가변성은 있는데 공회의가 결정하는 내용들은 그래도 모든 교회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그래도 그게 그 시대의 문제에 한정됐다라고 보셔야지 모든 문제를 다 푼다고 보는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가지 결정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막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좀 조심해라. 또 이방인들이 왔는데 첩을 많이 둔다든지 일부 다처제를 한다든지 그건 안 된다. 교회는 절대 안 된다. 이방인들이 피든 음식을 막 먹는 거야. 피든 음식은 먹지 마라. 그거는 사람의 영적 건강에 좋지 않다. 또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동물도 목매달아 죽이는 거 하지 마라. 잡을 때는 피를 싹 빼고 깨끗하면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규정을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되는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게 철저하게 이거 결정사항이라고 봐가지고 이것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든 본질에 돌아가 보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당시에 바리새파에 속했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럴 수가 없다. 이방인들이 돌아오려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려가지고 사도들, 그다음에 교회들,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거기도 여러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최초의 기독교 회의,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공회라고 합니다. 이거를요. 그 회의가 열려서 첫 번째 발언자가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발언자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서로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받아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를 하다가 베드로가 어느 정도 1차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정리는 베드로가 하고 2차 정리는 누가 하냐면 야고보가 하게 돼요. 기독교회를 설명드리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야고보입니다. 당시에 야고보가 대표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가 대표여야 될 것 같은데 영적인 지도자가 베드로인 건 맞는데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쓴 야고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예요. 이 회의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판결은 야고보가 내리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다시 말씀에 들어가 보면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옛날에 내가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거기 이상한 동물들이 있는데 너 이거 먹어라. 그래서 못 먹습니다 막 했는데 물건이 쏙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는 걸 베드로가 환상을 봤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고넬료 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인 당신 좀 부릅니다.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저게 음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게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도 원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고 그때도 내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봤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도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8절에 보시면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기준은 성령으로 증거하셨어요. 그들이 성령 받은 증거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언어적인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1차적으로는. 2차 증거로는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지금은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이지만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적인 성령의 은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방언을 받았거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신유의 은사를 받았거나 영분별의 은사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성도들 내에서 서로 은사 때문에 누구 은사가 좋으냐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은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은사가 많이 사라진 시대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지금도 은사가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건 꼭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은사가 꼭 필요한 시대예요.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증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영분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작업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들, 예언의 능력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야 저거는 성령께서 저 안에 계신 증거구나라고 했던 건데 지금은 그것이 없이도 우리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얼마든지 믿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어느 교파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런 식의 얘기는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전부 방언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일부러 맨 뒤에다 놨습니다. 방언 받은 사람들이 하도 교회에서 시끄럽게 기도를 해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맨 뒤에다 놨어요. 좀 조용히 하라.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교회에서 마치 전체인 것처럼 표시가 되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뒤로 밀어놨거든요. 어쨌든 본문에서는 첫 번째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회개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성도를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 믿음 한 가지예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 믿음이 꼭 깨끗한 거룩함이에요. 예수 믿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인간이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율법주의거든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고 예수의 피가 내 피를 대신하고 내 죄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도말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죄를 어떻게 없앴느냐? 예수 믿음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없어진 게 어떻게 하느냐? 죄가 없어진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증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입술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할 때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도 성도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회개가 곧 구원받음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입술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어떻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즉 예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세 번째는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하지 않을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서 멀리 하시거든요. 종족이나 혈통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작용하느냐예요. 유대인 중에도 이방인 중에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구스 여인이거든요. 흑인이에요. 구스 여인이지만 모세가 첫 아내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재혼하잖아요. 구스 여인이지만 그 사람도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잖아요. 모세의 아내로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꼭 유대인에게만 있었냐? 그런 건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입니다.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인데 당시에 유대인들 내에서 상당히 보수파라고 소위 불려지는 산마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랍비 중에는 산마이파가 있고 보수파의 산마이파가 있고 약간 진보적인 입장의 힐렐파가 있습니다. 산마이파는 절대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그런 파고, 힐렐파는 이방인들 중에도 경건하거나 또 그들 중에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 사람들은 산마이파 사람들이에요. 아주 소위 민족주의 의식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중요 사람들은 주로 힐렐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그래도 온건한 이방인에게 호의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산마이파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곳곳에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제를 삼았어요. 제가 그런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유학할 때였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어느 신학교에 와가지고 잠깐 좀 한번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신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은 이제 네덜란드 분이에요. 한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파스타 심은 고심파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요, 저 합동파입니다. 총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렇게 보수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게 한국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자기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고심만 빼놓고는 한국은 나머지는 다 자유주의자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대요. 그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그 한 그 목사님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같이 금이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뭐 합동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통합측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선교사들끼리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옳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쁘다고 이분이 해버리신 거예요. 고신파가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 저한테, 난 듣기로는 합동축도 이단이라고 들었다, 한국에서는. 이단이 아니라고 얘들 다수파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 하나만 접했을 때는 이게 이단인 줄 알았대요.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입장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는 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옳지 않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보수적이면 내가 보수적인 입장을 잘 견지를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잘 견지를 하되,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칼을 잡을 때 칼의 날카로운 면은 내가 잡는 거고, 부드러운 면, 손잡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해야 되고, 내가 했을 때는 이건 내가 정말 잘못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거꾸로예요. 나에 대해서는 극히 호의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용납이 되지만 남이 한 거는 엄청 서운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래? 그런데 내가 한 게 드러나게 되면 실수야,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냐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매지 못해가지고 우리도 예수 믿고 십자가 의지하고 가기로 했는데 왜 이제 새로 막 교회로 온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냐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한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으세요. 주일도 지켜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냥 신경 쓰지 말아요. 예수 믿어요 그냥. 누구는 헌금도 내야 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 믿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하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엔 주일 성수 깨끗이 해야 됩니다. 당신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교회 내려온 사람이 그 얘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막 교회 나와서 주일 지키는 게 어려운데, 주일이 너무 부담이 되고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하는데, 내가 당장 교회에다 헌금 100원도 안 해본 사람한테 11조 생활하라,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다려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거운 짐을 지우다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거운 짐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거든요. 신앙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때 이방인 교인들은 다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인데 그 사람이 자꾸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아라 그랬더니만 결국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겼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는, 우리들이 전한 복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다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있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겨우 전도해 놨더니만 율법 지키라, 안식일 지키라, 무슨 절기 지키라, 뭐 지키라 해가지고 자꾸 교회 쫓아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이왕 교회 왔으면 다 지켜야지. 사도 바울은 처음 왔잖아. 처음 왔으니까 좀 기다려줘야지. 기회를 줘야지. 그게 뭘 중요한 거라고. 일단 교회에 머무르고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도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면, 초장에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잖아.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인을 여러 명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거를 떨어뜨리는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가지고 예수 믿은 증거를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증거다. 구원받은 증거다. 할례고 세례고 율법 준수가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구원의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뒤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부분 제가 다음에 또 선교 갔다 와서 다음에 제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들도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사함이 있지만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사함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죄질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음을 분명히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고 믿음의 확실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